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원래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내일이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버이날이고 그런데 일주일 한참 지난 다음에 꽃 달고 또 하기가 좀 그래서 이 날짜 차이가 너무 안 나서 올해는 좀 같이 그렇게 해서 가정의 주일로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많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또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들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보여야 될 어떤 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혼자서는 못 만드는 거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같이 가정을 꾸며야지 가정이라는 게 비로소 만들어지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의 또 이제 그 관계가 생겨나는 거고, 또 부모가 자식을 여럿을 낳으면 그 가운데 형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는 다 가정에서 자라고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가 많은 이유가 뭘까? 항상 처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정 속에 다 우리가 똑바로 같이 살기는 했는데,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한 것도 처음이고 자녀를 낳은 것도 처음이고, 우리 자녀 한 10명쯤 낳았는데요. 근데 10번째는 또 다 낳은 것도 처음이잖아요. 누가 10번째를 10번 낳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식마다 또 특성이 있고, 첫째 기를 때 다르고, 둘째 기를 때 다르고, 셋째 기를 때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한 것이 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을 걸 하는 생각들이 들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또 기억이 나고,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후회함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또 어떻게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잘 해오셨기에 또 이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한 행복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부모의 역할 한 2가지 정도만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수없이 많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을 좀 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야곱은 사실 야곱의 가정은 그 가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약점을 가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됩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정부인만 2명이고 첩도 2명 해서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러니 그 자식들의 일이 아들만 12명인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또 좋을 때는 우리 형제야 그러지만 서로 싸울 때는 야, 우리는 레아 아들들이야, 우리는 라헬 아들들이야, 우리는 비라 아들들이야, 우리는 실바 아들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속아서 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그 아내를 맞이하고도 그 아내를 제껴놓고 나는 저 둘째 라헬을 얻겠다.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그렇게 거의 머슴살이하면서 지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내를 둘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냐? 이 2 아내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비라도 실바도 이렇게 서로 주어서 이 우리 좀 더 사랑을 받자. 이러다 보니까 아들도 12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의 어떤 본을 보이는 거, 그런 거 참 중요한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을 올바로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부부 주일로 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을 좀 살피겠지만, 남편은 내 아내, 한 사람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부인이 여럿 있듯이 막 여러 군데 눈을 돌리면서 내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자녀들도 올바로 이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충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 후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로서는 그러한 마음들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뭐 심리 이런 거를 좀 배우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몇 가지 서로 이야기 나누거나 검사 좀 해보면 부모 성격들을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 자녀에게 다 드러나거든요. 아버지가 어땠는지, 어머니가 어땠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 모든 모습이 지금 나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자녀의 어떤 성격 형성 또 그들의 삶의 태도에 거의 90%의 책임은 있다고 봐요. 그만큼 부모의 보여주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가정, 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이 자체부터가 또 문제가 됐고, 그 아내들이 서로 남편 사랑 받겠다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 속에 그 자녀들조차도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려 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던, 형제들 간에 그런 큰 비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가정에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본의 모습이다라는 것.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좀 내가 생각한 것 같이 다를지라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뭐 이런 남편인 줄 알고 결혼했겠습니까? 처음엔 다 멋있어 보이고 정말 오빠만 좋아 뭐 이랬을 그런 남편인데 결혼하고 보니까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태산 같은 모습이었는데 집에 보니까 철부지 아이 같고, 하는 거 이 내 큰아들 같으면 뭐 때려서라도 가르칠 텐데 이 남편이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뭐라고 잔소리하면 어디서 가장한테 뭐 이러면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힘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한 대 때리세요. 근데 사랑하는 모습 보이시고 진짜 아끼는 모습 보이시고,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 그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댈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하는데 그 병원에 계신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병원에 계신 목사님은 하도 보니까 이거 붙여봐야 뭐 한 1년 2년 계속 붙이고 있다가 결국엔 다 돌아가시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만큼 가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연명치료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 목사님이 장례까지 다 치러줬대요. 그런데 한 1년쯤 있다가 그 여자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옛날 생각해서 고맙다고 찾아왔나 보다 했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왜 호흡기 못 되게 하셨나요? 왜 그러냐? 아니 안 그랬으면 그 호흡기 됐으면 지금도 살아 있을 텐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없다는 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물론 그만큼 사랑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육신의 어떤 한계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왜 흡기를 안 되겠어요? 예, 그러나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까 권면한 거고 본인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해서 남편이 없고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니까 그 책임을 그 목사님한테 돌려서, 왜 목사님 그때 호흡기 때라고 하셨나요? 1년 만에 와서 따지더라니까. 남편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왕이면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서로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좀 본을, 이것이 가정의 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질 때 자녀들은 올바른 그런 성격 형성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정까지도 올바른 가정으로 이렇게 꾸며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둘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가 하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녀가 둘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한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도 사랑했고 둘째도 사랑했고 셋째도 다 사랑합니다. 막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첫째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혼자 다 받던 사랑을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관심도 줄어들고 그동안 내가 봤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첫째하고 둘째가 터울이 얼마 안 나면 첫째가 가서 둘째 막 꼬집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사랑을 받다가 이게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또 둘째가 생겨나고 셋째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소외되는 그러한 느낌들을 둘째, 셋째 다 갖게 되는 거죠. 막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내들도 때로는 이 과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의 어떤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격 형성에서도 어떤 주도적이지 못하고 항상 응석바지로 자라는, 그래서 막내들을 보면요 나이가 들어도 막내가 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부모도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어요?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보다는 바로 그의 앞서 태어났던 야곱은 요셉을 상당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더 사랑했느냐면 특별하게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염색 기술이 떨어지니까 아주 채색 좋은 옷을 입혀서 그렇나 보다. 그렇다기보다도 원문에서의 이야기들은 그 신분의 차이를 두는 옷이 돼요. 그러니까 형들이 입는 옷은 일하기 편한 반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이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옷이냐면 소매가 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관리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이 좋은 옷들, 관리가 입는 옷들, 이러한 옷들로 구분해서 입히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불만이 나타나고,
아직 어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자기들보다 적게 일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불만하고 이런 모습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꿈 얘기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차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 같은 그 레아의 자식들은 의외로 그렇게 어떤 그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누가 불만을 하냐? 비라와 실바 이 첩들의 자녀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보통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자녀들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의 어떤 차별이 있지 않겠어요? 네. 어머니,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 그래도 거기는 다 정부인들이니까. 근데 몸종으로 있던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니까 뭔가 똑같은 아들이라고 해도 어머니들이 가서 큰 어머니, 둘째 어머니한테 가서 아이고 막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항상 그런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죽이는 데 있어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 그러다가 결국엔 팔아 넘겼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공평함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희 큰애들이 가끔 저한테 따집니다. 이제는 안 그러는데 왜 차별을 하냐? 왜 막내는 다 용서하느냐? 막내 우리도 어렸을 때 다 회초리로 맞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회초리 부러질 때까지 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저한테 막 따집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 킨 게 처음이다 보니까 첫째, 둘째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막내는 이제는 내가 진짜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네들이 막내로 태어났어야지. 어쨌든 저도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공평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받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큰애한테 용돈도 더 많이 주고 많은 것을 잘해주지만 아까 말한 대로 둘째나 셋째에 대한 왜 아버지는 더 저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게 많은 것을 배려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막내는 내가 막내인데 왜 당연하게 막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오빠들이 불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둘째는 이거는 첫째도 둘째도 아니고 중간에 껴갖고 뭔가 대우 못 받고 살고 뭐 그런 이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각각의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장가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자식들도 그래 부모가 어느 자식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있겠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다 사랑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교하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자식들 중에 좀 미운 자식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대답은 안 해도 웃으면서 막 깔깔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제 제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사랑스럽더라고요. 다 아끼고 누구 하나 아프면 똑같이 마음 아프고 누구 하나 다치면 똑같이 걱정되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럴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표현해야 되는데 첫째한테도 표현해주고 둘째에도 표현해주고 셋째도 다 표현해줘야 되는데 표현이 공평치 못한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내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때에 정말 다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옛날 뭐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 앞에서 자녀 사랑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자녀들 앞에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거 되게 그 불효 같고 그래서 잘 못한 모습들. 그러나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나가서 일하고 이런 거 갖고 자녀들 위해서 먹이고 그게 이제 아버지 모습이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한 모습 속에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의 마음에 그러한 불만. 근데 그것을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렇게 다투고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에게 그러한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이 가서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까지도 일어났던 거죠. 그러므로 그 공평한 모습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면 그렇잖아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똑같이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그런데 리브가 자체가 좀 차별을 했어요. 오히려 큰아들 에서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왜요? 에서는 자기 말을 안 들어요. 결혼할 나이가 돼서 가서 부인을 얻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 얻지 말라 그랬는데 헷사람 여인을 헷족 속의 여인을 2명이나 데려다가 이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잘 신앙으로 가르쳐서 며느리답게 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며느리로 취급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려고 자기 말만 잘 따르는 이 야곱을 데려다가 그 아버지 앞에 거짓말로 축복받도록. 아유,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저주 오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아버지 그 축복이나 받아. 결국엔 아버지의 그 편애가 어떻게 돼요? 아니, 어머니의 편애가 형제간에 정말 그 서로가 등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남처럼 지내고 원수로 지내게 되는 이유가 돼버렸어요. 그 짧은 그 하나의 편애가. 그리고 또 나타냈던 그 고부간의 갈등. 결국엔 어떻게 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 이 며느리들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이 에서가 한 방법이 뭐냐면 3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디요? 이스마엘. 그 아버지 요셉의 형제 이스마엘의 딸을 가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이 콩가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녀를 향하여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편애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도 안 돼요. 나는 똑같이 대했다. 내 자녀들은 알아요. 나에게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모의 어떤 모습 속에 정말 사랑의 모습이 듬뿍 담아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첫째든 둘째든 막내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하, 나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 받았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받았다, 이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평생 우리 어머니는 나를 안 사랑했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이 없어,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면 나중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나는 어머니 사랑 못 받아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엄마로서 사랑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녀도 상당히, 그런 엄마들도 많다고요. 지금이라도 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들, 그리고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들 자주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때로는 매를 들어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매를 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야지 나를 미워해도 너무 미워하는구나, 형아는 한 대 때리고 난 2대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갖고 막 스트레스 받도록 만들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만들자라는 거. 2가지만 얘기 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진짜 부모의 어떤 부모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자. 자, 그러면 자녀들의 모습 한 2가지 더 하고 싶은데 자녀들의 모습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로 그 자녀로서 올바른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낳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라. 어디다 갖다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 그것이 얼마나 사랑이냐. 뱃속에 엄마가 10달을 갖고 있었다는 그 사실도 감사다. 이런 얘기하면 뭐 끄덕끄덕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게 뭐예요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그래요. 부모가 나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서 이제까지 키웠다는 그 사실만 갖고도 자녀들은 분명히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정말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적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거나 공경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부모이기에.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 우리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물론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야레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께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도 내 부모를 향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는 그래요. 육신에 보여지는 대로 나를 낳아주기로 하셨어요. 나를 먹여서 키우기라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하지만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요. 부모를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행복한 가정, 우리 자녀들의 또 가져야 될 모습은 뭐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가운데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명령을 했어요? 절대 형들한테 원수 갚지 마라, 이거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실제로 성경에 아버지가 그런 말 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렇죠? 이 형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나 아마 요셉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면 특별히 말했지 않았을지라도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고 또 그 형제들이 서로가 다툼이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 총리까지 올리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한 모든 고난도 다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으로 주셨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제가 기르겠습니다. 뭐예요? 살아가는 모든 거 다 제공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잘 지내십시오. 정말 그러한 큰 사랑의 용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이죠. 특별히 또한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특별하게도 다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에 몇 배의 축복을 요셉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자기가 받은 축복, 자기가 받은 그 모든 축복, 그거에 더하고 눌러서 누구예요? 요셉의 머리에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요셉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는 데는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마음이구나. 아버지가 나에게까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은 형제를 책임지라는 얘기구나. 그것을 다 이해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요셉이 12아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 12아들의 그 성격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만 축복했지만 그러나 그 형들까지 다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요셉을 장제 축복을 받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받은 축복에 눌러서 막 주고 큰 축복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장제 축복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은 왜 축복을 제대로 된 축복을 못 받았느냐? 르우벤이 장자니까 장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했어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러나 차마 말하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나 축복할 때에 가서는 차마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 왜 그들에게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세겜 땅에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 여동생 디나가 가서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했을 때 야곱은 물론 인간적 방법으로 그걸 좀 잘 해결해 보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다 제언했고, 그래서 또 그 세겜 추장과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우리가 할례 받겠습니다 해서 다 할례 받았는데 그 틈을 타고 가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죠. 그 남자들. 그러므로서 그 일대의 가나안 족속에 완전히 그런 어떤 공공의 적이 돼버린 그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이 야곱 가정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그러한 큰 위험입니다. 아버지는 어쨌든 가정을 살리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노력을 한 건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바로 이 두 아들에게는 장제 축복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그 비라와 이 실바의 그 아들 형제들이 그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넣으려고 할 때, 물론 르우벤도 마찬가지로 물 없는 구덩이에 넣자고 해서 나중에 풀어주려고 하다가 장치 비운 사이에 이 유다가 이야기해서 팔아버렸죠.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서 그래도 살려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살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아버지가 최소한 아버지의 마음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들이었고, 또 큰 흉년이 났을 때에 1차에 갔을 때 2차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요셉이 했죠. 근데 요셉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마다 뺏기면 난 못 산다. 근데 그 마음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죽고 종이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남겨두고 싶어서 꾀를 부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리고 베냐민을 아버지를 생각해서 베냐민을 낳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야곱은 그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뭐라고까지 축복을 해요? 그에게 축복을 할 때에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왕가가 그에게 나타날 그러한 축복을 함으로써 다윗 왕가가 세워질 그러한 이 축복이 전해졌고, 또 신라가 오기까지라는 그 부분, 결국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예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이유는 단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 노력했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알았고, 그래서 부모가 정말 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녀는 어떠한 자녀느냐? 바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 그리고 그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자녀, 그러한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어려울 때에 그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던 그 부모의 마음들을 이해해주고, 그러므로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요.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라는 말하고 싶어도 이미 안 계신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참된 부모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내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은 내 부모가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본을 보인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부모, 또 예배하는 부모를 따라서 또 그 뜻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부모를 정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성경은 많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기에 지나면 후회만이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주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